구하지 맙시다. 이미 만족입니다. 해가 바뀌어 새 달력을 건다고 해서 새로운 인생이 저절로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맞이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갈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 하는 식의 적당한 태도를 취하는 한 기대할 만한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건망증이 심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출근하자마자 떠오른 생각을 잊을까 봐 손가락에 실을 메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자연스레 떠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퇴근하여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신문을 뒤적이다가 손가락에 감긴 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뭘 하려고 했나?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도대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고민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 2시가 다 되었을 때 마침내 섬광과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집에 가면 일찍 자야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에 몰두한다는 것은 분명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영부영하며 시간을 보내는 수많은 사람을 본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처지는 잊어버린 채 바쁜 일상에 파묻혀 사는 태도를 합리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기는 살되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도 없이 산다면 참으로 딱한 사람이기에 말입니다. 사실 나름대로 열심이긴 하지만 뭔가 뒤틀린 풍조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100일 기도를 했더니 좋더라. 내가 부처님을 뵈니까 환희심이 나더라 등의 갖가지 반응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게 그 증거입니다. 성취에 대한 측정 기준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범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일 경우에는 잠옷,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나름대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채워보려는 바람이 있는 한 언제고 좌절의 순간은 다가오기 마련이지요. 어제 발생한 아쉬움은 오늘의 것이 아님과 동시에 오늘에 이루어진 충족이 내일까지 계속되리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운전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운전에 관해서 설명을 잘한다는 것이 능숙한 운전을 보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어를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운전은 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위주의 해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원리에 충실히 따를 때만 운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본래의 의미는 생각지도 않고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만 무조건 매달리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영하의 기온일 때 온도계에 입을 바싹 떼고 입김을 불면 눈금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올라간 눈금만큼 방안이 따뜻해진 것일까요? 자신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 통째로 변하지 않는데 눈앞에 보이는 계기만 올라가 보아야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실제로 체감되고 있는 춥다는 감각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인 추위가 더 느껴질 뿐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춥고 배고픈 정도에 머물고만 있다면 제 아무리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따뜻한 분위기는 결코 연출되지 않습니다. 미리 설정한 잣대 앞에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부족하다는 자신에 대한 규정이 있는 한 끝없이 불안하고 언제까지나 쫓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과연 그렇게 부족하기만 했을까요? 부족하다는 말에는 예전에는 만족하였는데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깁니다. 상실한 것을 미처 채우지 못한 아쉬움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있었던가? 재산이나 권력과 같이 추상적이고 묵직한 것은 그만두고라도 우리의 몸뚱이부터가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가당치도 않을 이 몸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급망을 쫓다 보면 공급의 당사자는 세상 그 자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못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자랑하는 지위나 명예의 실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을 내어 쓰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이라고 주장할지언정 이 또한 나 홀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이나 친구, 그리고 매스컴 등으로 대표되는 세상으로부터 부여받아 지녀온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났으나 온갖 성취로 가득 찬 게 인생의 속내입니다. 이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제대로 알고 보니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도 없이 언제나 채워지기만 하는 날들입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 세월에만 해당하는 진실이 아닙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채워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족을 따질 새가 없습니다. 부족함을 떠올리며 자신의 불행을 탓하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는 삶의 진실은 본래부터 그래왔습니다. 실로 엄청나게 공급되고 있기에 누리고 살기에도 바쁜 것이 우리의 나날인 것입니다. 부족이란 발휘해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자신이 쓰지 않고 있던 상태를 이릅니다. 때문에 성취란 이미 가진 능력을 내어 쓴 데 따르는 기쁨을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날을 아쉬워하거나 다가올 사건에 지레 겁먹을 새가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의 삶이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요 앞으로 다가올 막연한 꿈도 아니라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곧 부처님 가르침에 참듯이 우리의 삶이 더욱 살만한 가치를 갖도록 인도하는 데 있음을 의심치 않는 데서 말미암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잘못된 생각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모순에 잠겨 있음을 자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부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참생명을 구현하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완전한 성취가 언제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족을 빼놓고는 우리네 삶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는데 이미 내 것으로 만들어 주었고 앞으로도 만들어줄 세상의 은혜가 어찌 적당히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쫓기며 전전긍긍하는 못난 모습은 삶의 진면목이 아닙니다. 만족으로 시작되는 신행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금생의 제도법입니다. 이는 곧 왜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몰두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실제의 상태가 아닌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려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만 가능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고정된 상태와 자신의 삶을 비교하려고 한다면 그 결말은 언제나 불행으로 마감되고 맙니다. 따라서 부족감에서 말미암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주어지는 무한한 공급이 우리의 참된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에 대해 만족하는 것만이 삶의 도리입니다. 지금 얼마나 받고 있는지 또는 아닌지의 측정은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주어진 대로 누리고 살면 그만입니다. 받을 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당연히 채워질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만족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만족의 사건이 따르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모두가 다만 만족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런 삶으로 해서 펼쳐질 성취를 두 손 모아 찬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